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 이런 말을 들으면 축복이긴 하지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말씀 따라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부담되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말씀 따라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우리의 특권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당위성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이고 특권이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삶의 방법이 있으니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게 조건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거룩한 삶에는 항상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는 구약 성경에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정말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누가 이 길의 복된 비밀을 알겠어요? 누가 이 길을 즐겁게 선택을 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살라 명령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게 과연 뭐냐? 거룩하게, 말은 많이 들었는데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부터 출발을 해보지요. 거룩,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 하기오스예요. 헬라어 스펠링이 좀 틀렸는데 맨 앞에 이자 같이 써 있는 게 이가 아니고 알파, A로 써야 맞아요. 알파 위에다가 쉼표를 거꾸로 이렇게 찍으면 발음을 세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발음이 하가 돼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무슨 뜻이냐?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뭔가는 다르다, 그런 뜻이죠. 우선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택함 받았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요. 약속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이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별되고 성별된 축복도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거룩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는 일평생 살아갈 거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 배울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아시죠? 이 14살 되었을 때에 그에게는 스승이 있는데 지오바니라고 하는 스승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나이는 어리지만 이 미켈란젤로가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기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지오반니는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으로 갔어요. 술집 입구에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술집에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네요. 그래, 아름답지만 이 조각가는 이 조각품을 술집을 위해서 사용했구나. 선생님은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거대한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예배당 입구에도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봐라.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스승의 물음에 이 미켈란젤로는 대답하지요.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전 역사에, 전 세계에 길이 남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작품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오진 않아요. 너무 많아서 작품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조각가이면서 화가이면서 건축가이면서 또 시인으로 일평생을 살아갔고, 우리가 로마에 가서 성지순례를 해보게 되면은 미켈란젤로의 작품 앞에 와,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었는가? 그의 그림이며 그의 조각품이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작품들을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면서 감동의 감동을 거듭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에 일평생을 투자했던 미켈란젤로.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가?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에요. 성별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 그 목적과 그 당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이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삶이 부담감이 아니라 오히려 당위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사라지지 않아요. 매우 힘든 삶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막연히 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절대 아니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목표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당위성이 있고 또 거룩함의 모델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래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바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철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자,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마음 자세를 먼저 말해줘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뭔가를 하려면, 예컨대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합니까? 우선 태도부터 내가 잘 뛰어야지. 마음의 자세 갔는데 여기 허리를 동이라. 우리 이 허리띠가 헐렁헐렁하면 이 달릴 때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먼저 달리기 위해서는 허리춤을 먼저 탁 챙겨놓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목표를 바라보고 땅 하는 소리가 날기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에 대한 준비 자세예요. 자, 우리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목표에 몰두하라, 목표에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도 근신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근신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자세이지요.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신하라. 너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세상 행락 다 즐기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은 버릴 것은 버리고 참을 것은 참고 절제할 것은 절제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결국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삶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의 자세입니다. 집중한다. 무슨 뜻이죠? 치우침이 없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그게 집중 아니에요?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집중. 우선 집중의 목표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집중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 매야만 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참을 것 참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거룩의 자세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야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되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런 죄악은 다 벗어버려야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지요. 마지막, 집중을 위한 실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많이 실패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참회의 기도 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 말고 계속 집중해서 거룩의 삶을 반복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 한 번에 완성이 안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늘 바닥에서 그냥 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누적되었을 때 아름답게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난히 꽃들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동네가 있어요. 로즈 알데힐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자, 그 동네 전체가 꽃동네가 된 것은 존이라고 하는 한 우편 배달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한 10년 이상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편 배달물을 전해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체국 가서 우편물을 모아가지고 온 동네 이 80km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다 뿌리고 또다시 집에 오고, 그 다음날 또다시 우편물을 받아갖고 똑같은 동네에 똑같이 다니고, 한 10년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진절머리가 나고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이 직업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단조로운 내 생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직업계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지겹다고 생각하니? 내가 다니는 그 동네를 좀 꽃밭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꽃씨를 놓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심심할 때마다 꽃을 뿌리는 거죠. 꽃씨를. 또 올 때도 반대편 쪽에다 또 뿌리는 거죠. 계속. 1년, 2년 뿌리는데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이 온 동네를 꽃밭으로 한번 만들어 버리라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냥 뿌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쯤 되니까요, 제법 꽃이 피어오르기를 시작해요.
형형색색의 각종 꽃이 피어나고 자기가 꽃 피고 씨가 떨어지고 자기가 꽃 피고 씨가 떨어지면서 한 10년 되니까 번식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온 세상 80km 자기가 다니는 동네 길거리마다 다 꽃밭으로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동네가 왜 이렇게 꽃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우편 배달부 조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 이후에는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꽃길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요,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오늘 말씀 보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꾸준히 계속하여 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내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느 조각가가 예수의 동상, 예수의 조각상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조각을 해가지고 4년 만에 완성을 했고, 만족한 모습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같니? 하고 물어보니까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유명한 사람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을 해서 다시 2년 동안 열심히 깎고 다듬어서 6년 만에 다시 딱 보여주니까 이 어린아이들 하는 말이 깜짝 놀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같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만족해하면서 그 이후로 그의 실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여기저기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비너스상을 조각해달라고 하는 수지 맞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1층에 12 전시실이 있는데 그 전시실 가운데에서 이 비너스상이 전시되어 있는 그 방을 가장 이 프랑스 사람들은 좋아하고 유명한 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또 단체에서 이 비너스상을 똑같이 좀 조각을 해달라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거룩한 예수님을 조각한 손인데 당신 나라에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는 더러운 신의 초상을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나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14, 1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본문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순종이라는 말로 설명해요. 순종은 거룩한 삶의 필수 덕목입니다. 거룩한 삶은 마음의 허리띠를 동겨 매고 준비를 한 다음에 행동으로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키워보면 순종하는 자식을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력을 잃은 연세 드신 어머니가 세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세 아들 중에서 누가 효자인지 누가 순종을 잘하는지 증명해 보려고 나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라. 큰아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큰 집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수를 딸려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10년 동안 훈련시킨 앵무새. 그래서 이 앵무새가 10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시편 1편을 모두 암송하는 앵무새를 보냈어요. 앵무새는 시간만 있으면 시편 1편을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모두 형통하리로다. 앵무새가 이걸 외우는 거예요. 10년간 훈련시키느냐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과연 어느 아들의 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가? 어머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모두 거절했어요. 내가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데 방 15개짜리 집 너무 크다. 관리하기 힘들다.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 필요 없다. 운전수 부담스럽다. 그리고 어머니는 막내 아들의 앵무새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날 후에 막내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막내야, 내가 보낸 닭은 정말 맛있었어. 잘 잡아먹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중요한 것은 세 아들 모두가 하나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와 운전수를 마다했지만 어머니의 선택에 불평이 없었고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도 성경 암송하는 앵무새를 잡아잡수신 어머니에게 불평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고 어머니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에 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삐딱한 자식들도 참 많아요. 어렸을 때에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조사할 때가 늘 있었죠. 학년만 올라가면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그런데 어느 아들의 아버지는 길거리에서 뻥튀기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 아버지의 직업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뻥튀기 하십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말이죠. 선생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곡물 팽창업을 하십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는 곡물 팽창업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아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니? 역시 대답하기 어려워요. 아들은 저희 아버지는 귀금속 위치 이동 판매업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함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자식들은 이기적이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간 육군 신병이 내가 어차피 군대 온 거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정말 일평생 추억에 남는 좋은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하리라 생각하고는 고참 병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군대 생활을 좀 깨끗하고 명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배되는 병장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군대 생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면 돼. 그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면 돼. 참 간단하군요. 가만히 있다가 이 머리 좋은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말을 하면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까?
야, 너무 별거 다 걱정한다, 야. 그때는 최고 고참의 말만 들으면 돼. 중요한 예화이지요.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거룩한 삶에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사명자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 온전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오직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사명, 바로 그것은 거룩입니다. 누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누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겠어요? 자기 이속만 채리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에 대한 사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를 주신다. 이 사명을 깨닫고 일평생을 바쳐 하나님의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님 오실 때에 온전한 은혜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순결한 삶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장 고상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아닐까요? 자, 그래요. 오늘 다시 거룩에 대한 목표를 세웁시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엔 거룩을 향한 준비이지요. 내 허리를 동여매듯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참을 것 참으며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준비 자세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벗어 던지라. 그리고 마지막엔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십시오. 이 거룩한 삶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구별되고 분리된 모습으로 주 없인 살 수 없네 찬송 부르며 거룩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반석에 복된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이 우리들로 인하여서 넘쳐나는 축복이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소망, 거룩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붙들려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거룩으로 물들여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삶을 누려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